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 야곱의 축복을 대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야곱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역사가 이 베델이라 하는 이 빈 들판에서 말이죠, 진행이 됐어요. 노숙하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금 형으로부터 피해서 그 집을 떠나서 이제 멀리 밧단아람이라는 또는 하란이라 하는 이제 외삼촌이 있는 집으로 가야 됩니다. 긴 거리를 여행을 하면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기약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도망쳐 나온 거예요.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나왔지만 사실 장자의 축복권에 대한 욕심으로 나온 거죠. 쌍둥이 형에게 빼앗기기 싫었고 그는 그것을 아버지를 속여서 어머니와 짜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 나온 겁니다. 일단 받을 때는 좋지만 쫓겨난 신세에 있어서는 그 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불안감 이런 것이 가득 채워졌겠어요. 미래가 없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현재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미래가 없다, 내일이 없다. 그러면 슬픈 일이에요. 반대로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미래가 있다, 장래가 있다. 그러면은 현재가 행복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사실 지금 무일푼입니다. 물론 집에서 나올 때 일부 노잣돈을 가지고 나왔겠지만 어머니가 챙겨준 그러한 것이 미천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가정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 그에게 보장된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은 미래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장래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이라고 할 때는 잠잘 때 꾸는 꿈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비전, 이것을 우리가 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물론 영어에서는 이제 다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주시지만 꿈으로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꿈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자주 대하게 되는데 오늘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미래의 비전을 품게 된 겁니다. 희망이 생긴 거예요. 희망이 없던 사람이 희망이 생겼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낙심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쪽잠이나 자면서 돌베개를 갖다가 누워서 잘 정도로 말이죠. 잠자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미래에 대해서 꿈을 꿨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삭에게 하셨고요. 이삭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지금 야곱에게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창세기 18장. 그것을 뭡니까? 축복의 대물림이에요. 언약의 대물림이에요. 희망의 대물림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야곱이 왜 모릅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왜 모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장자권을 가져오려고 쌍둥이 형을 속이면서라도 기어이 그것을 차지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에 대한 욕망이 강했어요.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는 두 번째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이 미워하셨고 야곱은 태어날 때 사랑하셨는데 그 왜 그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것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동시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둘째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합니다. 그래서 꼭 맞이라고 해서 축복의 장자가 아닙니다. 에서는 그리고 서자도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과 이스마엘은 적자냐 서자냐 이 관계였지만 여기는 또 그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적자하고 똑같은 장자인데도 장자가 아웃됩니다. 야곱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12자식들 보면 12자식 가운데에서 첫 번째가 루벤이잖아요. 그런데 루벤 지파가 장자의 축복권을 가져가지 못하고요. 오히려 저 밑에 있어 11번째 요셉이 장자의 축복권을 가져갔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개의 축복을 가져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장자의 축복 것은 꼭 갑절의 복을 말합니다. 두 배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것뿐입니까? 영적인 장자의 축복권은 유다로 내려가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위에 형부터 7제까지 있는데 아니 이 막내가 축복권을 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솔로몬도 첫째가 아닙니다. 막둥이에요. 그나마 또 서자입니다. 그런데 축복권이 그리 내려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혈통의 장자권만이 인정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야곱 같은 경우도 주님께서 야곱의 장꾀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됐든 야곱이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 편을 들어주고 계시느냐 하니까 야곱 편을 들어주죠. 누구나 봐도 야곱이 아주 못된 놈이다 말이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말이야.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이렇게 비난하기 마땅하잖아요. 이게 욕심도 많고 말이야. 이게 거짓말쟁이고 말이야. 이게 사기꾼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정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아먹었어요 안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어요. 이거 비난받아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고요. 이거 SNS 올리고요. 이거 공중파에 뜨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CEO는요. 바로 이런 사람은 말이죠.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 검찰에 불려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완전히 끝나고요. 회사에서 이제 CEO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요. 이런 사람은. 마누라를 팔아먹고 20년 했잖아요. 20년 한 거지 마누라를 팔아먹었어요. 그 돈 갖고 자본으로 부정한 돈을 쓴 거 아닙니까? 이런 악덕 기업은 완전히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가정을 파괴한 자 아닙니까? 마중 정말 못해 치는 건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그걸 지적하지 않습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적하지 안 했다는 것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가 회개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인간이라면 회개했겠죠. 인간이라면 가서 만화 소리하고 여보 내가 그때 진짜 미안해. 거기 나가지고 말이야. 내가 죽을까봐 그랬다고 하면서 당신 덕분에 사업이 이만큼 했다고 이제 같이 잠자면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인간이라면 했겠지 그 정도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지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왜 그랬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윤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도 하나님 들으시죠. 이삭도 자기 마누라를 뭐라고 했어요? 리브가를. 그거 누이라고 했어요. 사촌 누이가 되니까 너도 누이다 해가지고 이제 블레셋 왕한테 말이죠. 자기가 혹시라도 해코지를 당할까 말이죠. 아버지가 했던 방식 똑같이 그런 뜻을 한 거예요. 되물림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이 집안에 흐르는 가문의 아주 영광이야. 보니까 아주 이것이 아주 이렇게 길들여져 있어. 그러니까 손주도 이제 거짓말해가지고 이제는 손주를 누구를 속여보냐? 아버지를 속여버려 이제는 또. 이제는. 세상에. 그때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시에 다 살아있는 상태예요. 아브라함 175세. 죽을 때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시에 있었다. 근데 축복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서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삭에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언약이 체결되고, 살아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베델에서 야곱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축복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는 거예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었어요. 성경의 스토리가 야곱부터 시작하니까 그 앞에는 다 죽음 같지만 죽지 않아요. 아버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가 바다람에 가서 20년에 귀환할 때도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런데 축복권은 선지자였던 아버지에게서 이제는 야곱에게 내려 하나님과 직접적 관계 언약의 체결자가 되어서 야곱의 축복권을 그가 그대로 행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베델에서 약속한 대로 그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기환하게 금이환영하게 온갖 고초를 다 당해요. 오는 과정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속인 죄 때문인지 나중에는 자식들이 자기를 속입니다. 르벤도 자기를 속이고 그것이 평생의 한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12자손을 축복했을 때 르벤에는 축복을 안 줘요. 결국 하나님이 책망을 안 했지만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아버지를 속인 자, 자기도 자식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은 가장 밑바닥 처참한 상황에서 가장 큰 영광의 언약을 듣게 됩니다. 그가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주겠다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가 도저히 바라볼 수 없을 때, 희망이란 건 눈꽃만큼도 없을 때, 가장 밑바닥 인생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최고의 위치에 서 있는 축복으로 덮어버려요. 그것이 그에게 희망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꿈이에요. 그게 비전입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날 밤에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미래를 향하여 미지를 향하여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는 자기의 자산이 뭐냐? 유일한 자산, 온전한 자산, 변함없는 자산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베델에서의 언약, 약속, 그것만이 나의 자산이에요.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건 자본이 없어요. 투자할 초기 자본도 없어요. 미천 자체도 없어요. 어디에서 융자에서 자기 기본 자산을 형성해서 투자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박 같은 짓을 하고 합니다. 삼촌이요, 여기 있는 양들 가운데서 얼룩얼룩하고 시커멓고 하는 이런 것들만 다 나에게 주세요. 그 대신 지금 여기 있는 얼룩얼룩한 것들 다 데리고 가시고요, 여기 하얀 것들만 놔줘가지고 혹시 그런 거 나오면 나에게 그 품삯이라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양을 키운 사람을 한 거예요. 하얀 것들끼리 우성과 우성이 만나고 열성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해, 이게 바보구나. 하얀 것들끼리 있어갖고 교배를 해서 어떻게 얼룩얼룩하고 시커먼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나온다 하더라도 얼마나 나오겠냐 하고는 그 첨을 들렸는데 그것은 정확한 판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얀 양들이 와서 물 먹으러 올 때마다 십분나무를 까가지고 껍질을 까가지고 얼룩얼룩하게 껍질을 만들었고, 요거 쳐다봐라, 요거 쳐다봐라, 요거 쳐다봐라. 그러면 양들은 글씨야 쳐다보기 뭘 쳐다봐. 뭐 지가 쳐다보라고 해서 또 내 주인님 하고 쳐다보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데 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여 믿음대로 신가이다. 그러고는 다 나뭇가지 세워놓고 여기 나잡아봐라 하는 것처럼 여기 쳐다봐라, 여기 쳐다봐라. 양들이 그게 보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마음에 말 같지도 않는 그런 미신적 방법을 써가지고 말이지, 양들을 그 물을 먹는 자리에서 이제 교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 새끼를 낳고 나면 까맣고, 새끼를 낳고 나면 얼룩얼룩한 거, 이런 것들만 막 나오기 시작한 거. 이제는
당연히 나와야 할 흰색은 희귀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얼마나 양들이 많아졌겠어요. 그런데다가 얼룩얼룩한 것들끼리 또 교배를 해봐요. 그러면 금방 얼룩얼룩한 것이 또 나와버리고 그렇게 해서 큰 거부가 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온 이 야곱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그의 손에 물권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사업가예요. 비즈니스입니다. 이 사람들 다 CEO들이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전문 목회 사역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히 사업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열려있는 사람. 즉 선지자이면서 사업가. 사업가이면서 선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철저히 장사하는 사람들. 이삭 같은 경우는 심지어 농사까지 했어요. 농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부으려고 작정을 하시니까 말이죠. 막 물건을 막 사정없이 갖고 그렇게 다 성공한 CEO들.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물권의 조상들이죠. 그들이 그 물권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다 빈손에 시작한 겁니다.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들의 기본 자산은 주님과의 약속이요, 바로 주님과의 관계예요. 여기서 출발. 꿈이 생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나에게 주셨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 오늘 야곱이 바로 그 꿈을 가지고 나가. 그야 밤중에 만났던 그 놀라운 환상, 그의 평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것이고 야곱의 전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주님과의 경험이에요. 이보다 더 강력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8장을 야곱과의 언약이다라고 제목을 붙였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 꿈에 감격해가지고 꿈에서 깨어나서는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확 세워서 말합니다. 여행자가 가지고 있는 필수품, 정말 이것을 보유하고 소유해야만이 다쳤을 때나 말이죠, 또 어려울 때 사용해야 할 그 기름을 거기다 갖다 부어버리는 사정없이 어려운 결단입니다. 이게 노잣돈과 같은 것이 다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 귀한 기름을 다 붓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기름을 갖다 돌에다 부고 그러고는 이름을 자기가 바꾼 거예요. 무슨 데 이제부터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의역을 하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반드시 돌아와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요, 그렇게 이루어지면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조건들을 건 게 아니고, 의역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주님 앞에서 10의 1조로서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사람은요,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잘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안 돼요. 어려울 때 정말 뼈에 사무치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자녀들, 또 이제 사회 초년생들 막 시작할 때 철저히 11조를 시키고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해 줘야 돼요. 그것이 약하잖아요. 배우려고 틈tas으면 주님 잊어봅니다. 나중에는 교회에다 헌금하는 조차도 아까워가지고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받았냐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아깝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깨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어렸을 때 신앙, 초기의 신앙, 시작할 때 신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완전히 각인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주시는 그 축복에 따라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훈련을 시켜야 돼요. 10의 1조가 아까울 정도면요,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도 없어요. 10의 1조는 우습게 알아야 그 나머지 10의 9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를 고민하는데, 10의 1조를 갖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희망이 생긴 야곱에게는
10의 1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큰 상징이에요. 자기는 봤거든, 들었거든요. 10의 1조를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왕을 건져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 알 수도 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을 본단 말이에요. 평강의 왕이다.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그렇게 히브리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제사장이에요. 신비의 존재죠,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다 했는데, 이 멜기세덱 앞에서 자기가 취한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딱 넣어요. 그것이 10의 1조가 계기가 됐는데, 10의 1조가 단순히 산술적으로 10개 가운데 한 개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를 주님 앞에 10분의 1을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산술적으로 탁 끊어버린 거 아닙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 거, 나머지 내 거,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내가 감사하는 표로 10분의 1을 띄었을 뿐이야. 그런데 그것을 이삭이 모르겠어요. 그것을 야곱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제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요? 10분의 1로 표현하겠다. 10분의 1로 툭 떼서 내 감사를 주께 드리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내산에 가가지고요, 모세를 통해서는 10분의 1이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것은 뭐예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대한 축복에 대한 감사하는 것. 이것은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필수사항입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어디를 건너왔으니까?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출애굽에서 바로로부터 벗어나서 바다를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해방됐습니다. 자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올 때 얼마나 많은 금은 부하를 다 싸들고 나왔어요. 그날 밤중에, 6월절 밤중에 새벽에 나올 때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온갖 금은 부하를 다 얻어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이고 부하고 유대인들은 다 필요 없는 거야. 이 애굽 사람들은 다 유대인에게 다 주는 거예요. 빨리빨리 제발 나가. 니들가 있다가 우리가 다 죽여주겠다. 그러니까 초태생을 다 죽이고 장자를 다 쳐 죽이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다 줘버린 거예요. 아이고 가득가득 싣고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 앞에서 10의 1조가 선포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여,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여, 출애굽이라는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여,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여러분의 의무다. 그 의무를 뭘로, 물질로 표현할 것이냐? 10의 1조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모든 것이 주께서 나에게 주셨나이다라는 감사의 고백으로 주께 드리는 건데, 그 양을 딱 일률적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10분의 1.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야곱이 했던, 그리고 자기 믿음의 조상이 했던 그대로 유대인들이 적용해서 계시로 받아서 딱 성문법으로 만든 거예요. 10분의 1이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된 겁니다. 감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나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야곱에게 희망이 생겼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은 목동아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희망이 생긴 거예요. 결국 거기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나이와 내 아를 만나서 결혼을 하지만 차가살을 하면서 온갖 구박을 다 받고 삽니다. 같은 동포가 말이죠, 더 무섭다고. 아이 세상에 외삼촌이 그렇게까지 말이 힘들게 할 줄 몰랐지. 속이는 것은 내 사고, 아이 고생은 다 시키고 품삯도 주지도 않고 그렇게 처가살을 시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지. 왜? 자기도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자기도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모를 속였으니까 자식도 나를 또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자는 속임을 또 받는 거예요. 힘든 대로 받아. 누구를 원망하겠어?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할 뿐이야. 주여, 나 같은 못난 일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 베델의 약속만을 붙잡고 그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들었은 겁니다. 그가 소망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희망이 있는 사람과 희망이 없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 절망은 왜 하느냐? 힘들어서 절망한 게 아니에요.
희망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끝난 겁니다. 희망이 안 보이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아휴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참 힘들다 이렇게 돼요. 근데 아무리 큰 거라도 야 희망이 보이네. 하나님도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또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시지? 하나님도 큰 영광 받으시려고 큰 문제를 앞에 놔두셨는데 야 이거 기대 100배다 이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아 기분 좋다. 막 이런 것이 생겨야 되는데 희망이 안 보이니까 막혔네. 끝났네. 절망이네. 그러니까 그대로 주저앉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오, 큰 거 같네. 아, 요거 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또 내가 3급을 더 받겠구나.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야 이제. 하늘나라 포인트. 야, 이게 잘 됐다. 요 문제 하나 딱 풀어버리고 주님 앞에 더 칭찬받아야지. 저 뒤에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는 것 같은데 저 문제만 다 해결하면 그냥 엄청나게 복 받겠다. 이런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아우 못하겠다 이거. 나 이렇게 사는 거 싫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 게 희망이 없어. 야곱은 그 희망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지금 결혼도 안 한 독신자인데요. 네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총각한테 자손이야. 네가 누운 이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얼마나 많으면 땅에 티끌같이 많겠다. 동서남북에 핀만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의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받은 거 아니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돼. 복의 근원이더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야곱이 그대로 받고 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는다. 누구로 가르쳐요? 예수님이지 누구요? 자손이 뭐 딴 자손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 민족이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랬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 이제 두렵지 않아. 아니 저기로 가야 될까 마야 될까 이거 그거 상관없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지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오면서 형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압박강에서 말이죠. 밤을 새면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 스토리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서 한도표가 앉아 꺾이고 그렇게 절룩거리면서 결국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했고 거기에 살다가 그가 말년에 가서 말이죠. 자녀들이 속고 속이는 일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은 노년에 마음의 상처가 있었어요. 자식이 죽은 것 때문에. 그런데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가 베냐민이 거기 인질로 애굽 총리에게 잡혔었다고 했을 때 그만큼 절망에 빠졌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립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나의 뜻이다. 언제는 이 땅을 다 주신다며요. 이 땅을 주신다며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땅을 주신다고 해놓고 결국은 그 땅에서 자기 무덤 하나 살고 죽어버려요.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은 아예 거기서 죽지도 못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땅 나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가라고 합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그게 주의 뜻입니까? 그럼 그냥 간 거야.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거기서 죽었는데 거기서 장사는 다시 가나안 땅에서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와 그의 자손에게 그 땅을 주고 그와 그 자손을 통해서 온 열방의 복의 통로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야곱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우리는 지금 다 몰라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애굽에서 죽습니다. 이방에서 객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의 뜻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갔을 때 바로 앞에서 있잖아요. 네 나이가 몇이냐? 내가 130입니다. 그러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험악한. 이게 130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시 자기 할아버지가 175세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말이죠.
133급 갖고 많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130년 사는 동안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가 가정 안에서도 자녀를 폄훼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약점을 드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3조상 가운데 딱 당당히 들어가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절망의 늪에서 누워있다가 그가 벌떡 일어나서 희망으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힘차게 미래를 향하여 약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꿈을 통해서 희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66권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얻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이 희망을 다 소유한 자예요. 야곱이 소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66권의 모든 축복이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과 싸워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적이에요. 희망은 당연히 우리 속에 존재할 것이에요. 내 마음의 성전 가운데 주의 희망이 나를 더 힘차게 끌고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이죠.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 때문에 우리는 앞을 향해 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어느 곳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에녹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의 영권과 이 땅의 물권과 인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국 교회는 건강해지고 건강해지지 않은 거가 결정되는 첫째 우선순위. 그리고 이 영권 안에서 이 축복권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이제 미래를 향하여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관계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관계예요. 이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제 저 세상을 향하여, 저 미래를 향하여, 저 미지를 향하여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세상과의 관계, 세 번째 관계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성도와 성도 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나와 저 미래 앞에서, 나와 이 세상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냐가 결정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행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희망의 꿈을 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 돌베개에 기름을 붓는 거죠. 돌베개는 뭡니까? 자기가 장거 아닙니까? 장거. 우리는 돌베개에다 기름 부을 거 없어요. 우리는 머리에다 기름 부으면 돼요. 손 올려봐요. 자기 머리에다 기름 부어. 아니, 돌베개에다 기름 부어. 여기다 무슨 기름을 부어야겠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되고, 또 야곱에게 있어서 그 기름이라는 것은 자기의 노잣돈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이죠. 여행자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귀중품이에요. 그걸 갖다가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버려야 돼요. 붓는다, 쏟아버린다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머리 붙잡고 기도해서 엉뚱한 생각, 엉뚱한 마음, 절망의 마음, 절망의 생각, 이런 것들이 이리 두려지 못하도록 오히려 여기 뭘 부어버려야 되냐? 희망을 부어버려요. 감사를 부어버려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 상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름을 부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밤 예수를 치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누워져 있던 생각을 팍팍 세우고
절망했던 삶을 바닥 세우고 희망을 그것이. 그래서 야곱의 축복권이 아주 강력합니다.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권, 이삭의 축복권, 이 야곱의 축복권, 이거 말할 수 없는 축복권.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로서 선포가 되어서 큰 거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삭 같은 경우는 100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야곱은요 11조의 축복을 받았어요. 11조. 근데 이 11조라는 것이 웃기는 것이요. 여러분 10만원에 11조도 있고 100만원에 11조도 있고 1000만원에 11조도 있고요. 이것은 금액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물건을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복을 내려주신 이유가 뭐겠냐고. 주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높여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뭐겠냐고요. 그에게 희망을 주신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그러하여금 너와 내 자손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세계 선교 비전 아니고 뭡니까? 영원 구원 사회가 아닙니까? 인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 아닙니까? 수많은 피조물이 있어요. 우리 태양계 안에도 얼마나 많은 행성과 위성이 있고, 우리 은하계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고,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 우주에는 뭐 수천 억만 개가 있다면서요. 아니 비교할 수 없이 많대요. 그런데 그거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지구고요. 이 지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요 바로 사람,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님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사자나 코끼리 보고 야 너는 내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줘요. 그런 말씀 안 했어요. 공룡이 키가 크다고 해서 공룡 보고 네가 말이야 피조물의 으뜸이기 때문에 네가 온 세상을 다스려,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생기를 부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건을 주셔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주님께 세계선교의 비전, 온 민족을 향한 열방에 향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꿈을 주신 이유고 축복을 주신 이유예요.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요, 전부 이 물건 싸움입니다. 물건 싸움.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뭘로 시험했어요? 먹는 것 갖고 시험을 했어요. 먹는 것. 물건 싸움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광야에서 3번 시험할 때,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첫 마디가 뭐였어요?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랍니다. 떡. 먹는 거예요. 먹는 걸로 시험합니다. 물건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는 뭐라고 했어요?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이 녀석이 하는 이야기를 들고 오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내게 준 것인데, 내 것인데, 내게 준 것인데, 내가 마음에 든 자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전부 다 이게 아담 겁니다. 아담의 타락을 인해서 그 물건을 빼앗긴 거예요. 왕권, 재산권, 선자권, 피조세계 통치권이 상실된 거예요. 그걸 누가 도둑질해 갔느냐? 마귀가 도둑질한 겁니다. 자기 거라며 자기 거. 이젠 내 것이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그런 거예요. 감히 예수님 앞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절을 해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했다. 이걸 닦아내버립니다. 물건 싸움이에요. 물건 싸움.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는 말이요, 666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666 짐승의 표가 왜 나옵니까? 뭐 우상을 경배하고 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것만 보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666 짐승의 표를 준 다음에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두 가지가 발생하죠. 하나는 뭐예요? 666 표가 있는 자에게는, 이마와 오른손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보존하는 생명권을 줍니다. 첫째, 성령의 인을 맞아야 생명권을 얻고 영생의 열매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고 생명권을 얻는다고 유사 생명권을 만드는 거예요. 사이비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걸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매매할 수 있는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만들어가지고요, 사업권을 딱 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이 보존되고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들이 배도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계시록 13장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만이 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내 의지대로 버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는 겁니다. 이미 성령에 임하는 자는 짐승의 인을 두 번 그 위에다 더 실어서 맞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서는 안 돼. 근데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니까 말이죠. 아이고 구원받은 성도를 또 짐승에 임하지 않고 지옥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근데 마귀의 이 속임수를 뭐라는 거예요? 생명권을 약탈해 간다니까요. 유사한 걸 만들어요. 비슷한 것이요. 그리고 물권을 주는 거예요. 복받는다, 복받는다. 짐승에게 절만하면 저 종교를 믿기만 하면 복받는다. 사업이 잘 돼, 사업이. 오우,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겠어요. 그래서 매매할 수 있는 비즈니스 사업권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짐승의 수작이에요. 그게 전부 물권 싸움이에요. 마지막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19장에 가서도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이 적그리스도와의 이제 한판 싸움이 진행됐더니요. 온 대규모적인 이제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럴 때 이 싸움이 그냥 총칼 들고 싸우겠습니까? 열 왕정과 말이죠. 온 민족들을 다 미혹해서 총동원력을 했는데 군사력을 동원하고 정치적으로 열방의 왕 노릇을 하면서 외교권과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단일의 종교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전부 종교 싸움하죠. 종교. 근데 온 종교를 하나로 딱 결합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의 종교만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온 군사력을 하나로 통치하고 온 정치력을 하나로 통치하고 온 문화를 하나로 통치해요. 적그리스도의 문화. 그리고 주님이 전면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통치장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것을 발사를 내는 거 아닙니까? 통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끝내버려요. 감흥할 만한 무장이었는데 주님은 가볍게 없애버려요. 바로 우리 주의 능력이죠. 마지막 싸움은요, 물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본 말이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음녀 바빌론 성이 이제 완전히 무너 초토화가 됐을 때 17장과 18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론이요 하면서 이 그 성이 무너진 것을 통탄하고 통곡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다에서 장사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바다에서 장사하는 자들, 바다는 세상입니다. 거기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비즈니스하는 자들이야. 해양 사업을 했다고. 그런데 그 해양 사업을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왕과 왕족들이라 그랬어요.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물권입니다. 이것을 박살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결국 처음에 시작할 때, 타락할 때부터 먹고 사는 문제 갖고 유혹을 하고 넘어뜨려가지고 말이죠. 아담을 결국 에덴에서 못 살게 하더니요. 끝까지 먹고 사는 문제 갖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요. 다른 거 먹지 말고 나를 먹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주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먹는 자는요, 영권, 인권, 물권을 받을 줄 믿습니다. 현재의 축복권과 미래의 축복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권이 어디서 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야곱의 축복이 말이죠. 궁적으로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 없다? 이 땅의 희망은 교회는 아니야. 사실 이 땅의 희망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희망이 교회가 될 수도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이라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희망으로 삼을 때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제 조건만 있다면, 오직 예수님만을 모시고 있다면.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의 희망은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있는 거예요. 있으면 주님께서 영적인 축복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까지 약속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물권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위대한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이제 28장에 18절에 가면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통쾌한 선포입니까? 아니,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 사단이라는 녀석이 말이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이거 다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 마음에 드는 자에 주겠다. 이따위 소리했는데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선포해버린 거예요. 여지없이 해버린 거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들을 영권과 물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가서 모든 족속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오늘 주님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고 내 가문만을 위한 복이 아니고 내 자식만을 위한 복이 아니고 내가 잘 되고 내 가문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이유는 거기에서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 그게 뭐예요? 온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어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그러니까 너무 내 자식, 너무 내 가족, 너무 내 가족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식들, 우리 자손들 이렇게 복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있다. 복음을 전파하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꿈과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런 들은 사람을 쓰는 거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고 내 손주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렇게 살았으면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복을 줘야 되냐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야곱에게 복 주신 이유는 분명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열방의 하나님으로 나가야 될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천당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으라고 준 거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교육 비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왜 복을 주시고 내가 왜 11조의 축복권을 받아야 되고 왜 내가 물권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하늘과 땅의 복을 받아야 되는가. 분명한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 앞에 소명할 줄 알아야 돼요. 주여 저는 압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저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와 자손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가 나가야지. 뭐 우리 자식 잘 되고 뭐 손주 잘 되고 우리 집안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왜 그래야 되는데 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왜 내가 11조를 많이 드려야 되냐고. 물권을 받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원합니다. 내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되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희망이 있느냐. 오늘의 제목은 야곱의 희망이다. 할렐루야. 네. 주 안에서 여러분도 야곱처럼 절대 절망에서 번쩍 일어나서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